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종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만왕의 왕이요 창조주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그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모든 자를 병을 고치며 귀신을 내쫓고 마귀의 일을 진멸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또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 일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에 할 것이 없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일을 하셨어도 성령이 안 계신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신지 아세요? 예수님은 과거 그때 당시 알렉산더 대왕이나 시저, 가이사, 시저나 또 역사적인 인물로 부처나 또 공자나 맹자 그리고 이슬람의 마호메트나 그런 동일한 어떤 그 역사적인 인물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 끝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일이 예수님이 언제 오셨죠?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2024년, 2025년 전에 오셨거든요. 엄청 오래된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언제 왔을까요? 500년 전이에요. 근데 이순신 장군보다 4배 이상 오래되신 분이야. 언제일까요? 고조선 시대일까? 삼국시대? 삼국시대는 훨씬 더 전이죠.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걸 본다면 어떤 고려자기, 도자기,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때도 1000년 전이거든요. 근데 2000년 전이라고 하면 아주 유물 자체가 없는 때예요. 다 무너지고 없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어떤 관계냐.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 예수는 하나의 역사적인 기록, 그분이 대단한 역사를 이뤘어요. 성경책에도 나와요. 그런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이 성경의 기록이 하나의 역사적인 기록일 뿐이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도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이 잉태하시고 또 성령으로 성장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여 시험을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성령에 충만하여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 능력을 행하고 또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 사역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이 성령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는 루하우라는 단어고 또 신약 성경에는 푸뉴마라는 단어예요. 대략 한 800회 정도 쓰여졌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쑥 뺐다. 성경에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없애요 그랬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이 아무것도 아닌 소설책도 아닌 책이 돼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창조를 했어요. 또 사람을 만들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한 것은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나무도 있고 동물도 있고 다 모든 게 살아있잖아요. 이게 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 안 계시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도 겉껍데기가 되는 것이고 모든 우리의 믿음도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 표본이 뭐냐?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들이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들 안에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 빈 털터리가 돼서 결국은 그들의 믿음이 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뭐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셨지만 그것이 하나의 표적에 불과했고 자기들과 상관없는 것이 됐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 국가로 전락하고 마른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그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아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들이 삶이 왜 그랬을까?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우리의 살아가 숨쉬잖아요. 우리가 생명이 있잖아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가 안 돼요. 나의 삶조차도 성령이 없다면 삶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의 만물이 그 약동하고 움직이는 것은 다 성령 사역인 거예요. 거기다가 이 성령이 움직이고 작동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모든 어둠과 사망의 권세자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이 없다면 여기는 막 그냥 전쟁, 다툼, 싸움, 이 세상이 평화가 없는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명이 되셔서 그래도 통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총을 들고 경찰이 뭐 다 들고 있어도 사람 마음이 더럽고 악하고 추해지면 소용없어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범죄를.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는 나라는 경찰이 필요 없어요. 군인이 필요 없어요. 스스로 모든 것이 정리되고 안정이 돼요. 바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고 또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어 안정과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대단한 사건이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을 다 봤어요. 봤잖아요. 죽은 자 살아나고요. 앉으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병든 자 고침받은 거 다 봤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도망갔어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껍데기였다고 아는 지식은 있었어도 변화가 안 된 거예요. 베드로 수제자 예수님 앞에서 나 예수님 모른다. 본 적 없다. 너 그 마을 사람 아니냐? 그 동네 사람 아니냐? 나 그 동네 사람도 아니야. 전혀 몰라. 3번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게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이곳에서 막 병든 자가 일어나고 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도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해요. 거룩해지지 못해요.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상태를 여러분이 아시죠? 내가 어떤 자인가? 내가 변화된 자인가? 내가 변화되지 않은 자인가? 베드로도 도무지 변화가 안 돼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따로 불렀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럴 때 주님이 아가페라고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아가페. 물어보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할 때 그 답이 뭐냐면 필레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가페의 사랑, 정말 영적인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필레오, 인간적인 사랑, 친구 간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합니다. 그런 거예요. 두 번째도 물어봤어요.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세 번째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물어보니까 필레오. 세 번째도 필레오로 답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무리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부활한 부활체를 만났어도 그 마음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친구 간에 인간적으로. 그렇죠. 예수님도 30대, 베드로도 30대 친구끼리 만난 거예요. 친구끼리 좋아한 거예요. 친구끼리 예수님 믿고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거예요. 그를 영적으로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권능을 받으면 네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거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뭐예요? 본 자요, 만진 자요, 아는 자요, 체험한 자요, 경험한 자요, 죽어도 부인할 수 없는 자가 증인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고 만났어도 여전히 필레오적인 사랑을 사랑했는데 성령 받고 나서 완전히 뒤집어져요. 불같은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마치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안 되죠. 예수님 가능한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렇게 바뀐다 이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와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 그때서 믿은 거예요. 그때서. 베드로가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부활한답니다.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냐. 예수님 부활하신다면 계속 책망하셔요.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냐. 주님이 책망하셔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제자들이 다 뒤집어집니다. 감옥 가서 뭐예요? 찬송해요. 예. 감옥 가서 찬송하니까 무덤 문이 열려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데 안전뱅이가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나에게 은과금은 없거니와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안에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그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 걷는 거예요.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와, 예수님 계실 때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났는데 베드로한테 와 이거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다 같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죽은 자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소경인을 두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무당에 있던 귀신이 떠나가고 점치는 귀신이 떠나가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와, 제 아들이 완전히 360도 바뀌었어요. 그렇게 도망가고 믿음 없고 불신앙 가셨던 그 제 아들이 변화된 거예요. 어떻게? 심령이 변화된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떠나셨어요. 성령이 떠나도 뭐 똑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속으로 볼 때는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이 없을 때는 빈 껍데기예요.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마음과 육체는 있지만 영이 살지 않아서 공허한 삶을 사는 거예요.
공허한 삶. 여러분, 요즘 세상에 공허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마약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술 먹고 방탕하고 그걸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채워져요? 술 먹으면 채워집니까? 밤새도록 술 먹으면 채워집니까? 아침에 머리 깨지죠? 오바이트 하죠? 애깨거리죠? 왜? 허탈한 거예요. 인생은 세상에 돈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여러분, 돈이 최고인 것 같죠? 돈이 최고예요? 돈이 많아지니까 가정이 깨지고 무너지고 상처받고 흩어지고 다 헛되고 헛된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성령만 계시면 그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죽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것은 채워진다는 거예요. 나의 비었던 곳에 채워지는 거예요. 어둠과 사망이 채웠던 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견딜 수가 없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니까 사망이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나의 삶이 어떤가 돌아보세요. 저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껍데기 삶을 살았어요. 내가 그걸 몰랐어요. 껍데기인 줄을. 도무지 이제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대학교 갔더니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아, 하나님 존재하시는가? 어려서는 이제 부모님 따라다녔지만 대학생 되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없지. 하나님 안 계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찾아다녔어요. 불교도 가보고 또 천주교 명동성당도 가보고 다 찾아다녀봤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철학을 연구해야겠다. 철학에도 없어요. 왜? 뭐 헤겔이나 이런 독일 철학자들 다 자살해 죽었어요. 철학자들 봐요. 하나님 찾다가 다 자살해 죽었어요. 왜? 못 찾았어요. 이거 어떻게 찾지? 하나님이 어디 있지? 그럼 나는 왜 살지? 이게 궁금해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령을 받고 변화되고 나서 이거 진짜구나. 하나님 진짜 존재하시는구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진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진짜 실존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고 정말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걸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와, 진짜 그 하나님이 존재하시네. 내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던 그 신앙생활이 껍데기인 걸 그때서 알았어요. 내가 이거 잘못 믿었구나.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어요. 베드로가 변화되기 전까지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도 필레오라고 얘기해요. 아가페라고 물어봤는데 필레오라고 계속 끝까지 답변해요. 인간적으로. 내가 인간적으로 사랑하지 내가 성령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가 성령으로 변화가 되고 나서 완전히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채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 필요 없더라고요. 담배가 필요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이후로 술, 담배를 다 끊은 거예요. 제가 술을 많이 먹었었어요. 이제 지금이야 뭐 이제 좀 연로해져가지고 이제 뭐 잘 못 먹겠지만 옛날에는 그냥 젓가락 하나 가지고 숟가락 하나 가지고 딱 따면 한 번에 다 소주 한 번 드링킹하고 김치 찍어 먹고 그러고서 밤새 먹었어요. 그리고 그 하숙집 사람들이 뭐 그렇죠 매일 먹는데 진짜 지금 생각해도 대단하죠. 문 뒤에 이렇게 병이 나왔는데 병이 이만큼씩 쌓이는 거야. 한 달이면. 그러니까 얼마나 먹어도 되는지 아주 젊은 청년들이 옛날에 술을 많이 먹고 데모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됐죠. 그 다음부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기도하며 성경 보고 말씀 보며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걸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제가 깨달은 게 영안이 열린 거예요. 아,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천국, 낙원, 또 음부가 있고 무저갱이 있고 지옥이 있구나. 또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 마귀와 귀신들이 있고 또 이 세상에는 그 하나님의 천사도 있고 예수님도 계시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영적인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되게 해 주시더라고요. 아, 근데 그전에는 모든 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마치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를 이제 만들었어. 근데 아직 조립되지 않았어. 그래서 각 부품이 엔진 따로, 차체 따로, 뭐 미션 따로, 뭐 있잖아요. 뭐 다 부품 따로. 마치 우리의 믿음이 그냥 이 조립되지 않은 상태의 부품 그 상태로 있는 믿음. 아, 예수님, 성령님, 뭐 그냥 그런 거. 야, 하나님, 뭐 그냥 성경에 있는 기록, 그냥 그런 걸로.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이것이 다 조립이 되고 차가 조립이 되고 기름 넣어서 주행 중인 거야. 성령을 받고 나니까 모든 신앙이 다 연결이 되고 다 관계성을 이해하게 되고 어둠과 사망의 세력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게 되는. 그리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영적인 세계를 물리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내 스스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부활절 때 계란을 가지고 부활을 했잖아요. 계란 부활을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저는 부화가 안 될 줄 알았어. 이게 계란이 뭐 이게 어떻게 부화가 되나 이게. 근데 기가 막히게 2마리가 부화된 거예요. 그래서 2마리가 부화가 돼가지고 빽빽빽 하고 돌아다니는데 그 똥 싸고 그래가지고 참 제가 아유 이거 어떻게 하나. 네. 그래서 먹이 주고 이게 살아났으니 부활절에 살아났는데 참 이걸 죽일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불빛 비춰주고 뭐 하고 막 아유 정말. 그랬는데 조금 커서 야 빨리 옥상으로 가야죠. 옥상에 갖다 놨어요. 야 여러분 진짜 깜짝 놀랐어요. 비둘기보다 커요 지금. 얼마나 컸는지. 아이고 팍 하고 날아가면요. 아이고 막 그냥 이런 데까지 올라가요. 확 뛰어가지고 막 깜짝 놀라요. 아이고 저거 뭐 엄청 커요. 오늘 옥상 가서 어디 갔나 몰라. 막 땅 발바닥으로 땅을 파면 막 토끼 같아. 막 파가지고 막 쪼아서 막 뭘 먹는지 막 그렇게 막 바쁘게 먹어. 정신없어. 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이 부화기 안에 있는 그 생명체였을 것 같아요. 근데 부화가 돼가지고 이게 탁 깨져가지고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계란 안에 뭐가 구멍이 아주 바늘만한 구멍이 있는데 떡 뚫려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뿅뿅뿅뿅뿅. 진짜 신기하더라고. 그 바늘만한 구멍에 있는데 이렇게 뿅뿅뿅뿅. 그러더니 다음날 되니까 이게 깨져가지고 열려서 겨다리고 있어 뿅아리가. 우리가 성령 받은 거는 바로 뭐냐? 계란이 부화된 거예요. 부화돼서 걸어다녀. 오, 처음엔 신기했죠. 지금은 뭐 날라다녀요. 우리가 성령 받은 것도 어떤 거냐? 처음에는 이게 뭔가, 이게 뭐 방언이 뭐고 뭐 도대체 이게 뭐고.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데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한 달만 또 막 사도가 되고, 뭐 2달 만에 그냥 사역자가 되고, 3달 만에 그냥 목사가 되고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달라요.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드러나고 사역자가 돼요. 그래서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항상 이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기도 좀 해보세요. 기도는 나 다음에 할게요. 기도도 못해. 기도를 어떻게 해, 기도를. 성령 안 받은 사람 보고 기도해보라고 해요. 기술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진짜로는 못해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3시간, 4시간 막 기도하라고 해도 다 해. 상관없어. 자동이야. 마치 그냥 그 자동차에 기름 붓고, 엔진 밟고 시동 걸고 나가면 차가 쭉 나가듯이 쭉 나가는 거예요. 그냥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광주도 가고, 그 차 타고 저 신의주도 가고, 북경도 가고 다 갈 수는 있어. 이게 막혀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성령 받으면 모든 민족 위에 모든 사람들의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받은 사람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게. 뿅아리 보고 땅 파서 거기 저 지렁이 파먹어.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걔들은 올라가자마자 땅 파고 먹더라고. 신기하더라고. 왜? 성령 받은 사람은 안 가르쳐도 돼요. 다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신약성경 175페이지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분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오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실상, 진짜를 내가 얘기하는 거야. 진짜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 예수님이 떠나가지 않으면 예수님 유대에서만 가르치셔야 돼. 걸어 다니셔야 돼. 그게 한계야. 예수님도 나이 들면 늙을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가 와서 너에게 유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 원리에 대하여 다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을 우리 12절 다 같이 공부하십니다. 내가 아직은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너희가 감당하지 못해. 왜? 그 큰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알려주면 겁나가지고 다 도망갈 거예요. 영적 세계를 막 보여주면서 막 여기에 막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고 막 그냥 온갖 난리가 치고 막 그러면, 뭐 이런 세상이 다 있어. 다 도망갈 거라고, 무서워서. 여러분이 여기서 평안에 안 앉아 있을 거야. 막 마귀가 너 잡아다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막 이러고 있으면 깜짝 놀라겠죠. 지금 안 보이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주님이 많은 걸 가르쳐 주고 싶지만 가르쳐 줄 수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뭘 한 거예요? 말 안 하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 원리를 말하지 않고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를 어떻게 깨닫냐? 이제는 주님이 말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성령으로 깨달아야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성령이 가르쳐주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세계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고 낙원이 있고 음부가 있고 무저갱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영 안으로 열려서 알게 되는 거예요. 와, 진짜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지옥이 있음을 확실하게 경험돼요. 천국이 있음을 확실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그런 게 어딨어, 가봐야 알지.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게 어딨어, 가봐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내가 보기에는 절반이 넘을 것 같아. 그렇죠? 제가 손들으라고는 안 해.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게 어딨어, 목사님 얘기하는 거 사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두 명 있을 거야. 이거 다 가짜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 생각을, 내가 지금 억지로 왔지, 내가 이거 지금 뭐 솔직히 이거 진짜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가천국 가봐야 알지.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가봤어 목사님? 그럴 분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100% 성령 받은 사람은 천국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맞죠? 성령 받은 사람은 부정 안 하잖아요. 진짜 하나님 계시고 천국 계시고 마귀 있고 귀신 있고 다 알죠? 성령 안 받은 사람? 하나님 계신지 몰라. 천국 있는지 모르고. 마귀 귀신 그런 게 어딨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성령이 오시면 13절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를 깨닫고 알고 체험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믿음이요 나의 신앙이요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확실하죠? 제 말이 틀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절반 이상이 천국이 있다라는 걸 안 믿어질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100% 믿어지는 거예요. 그 차이는 뭐예요? 성령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차이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물은 뭐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예수 믿고 성령 받아야 천국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아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했어도 그런 게 어딨어. 목사님 가보지도 않으면서 무슨 사기치지 마세요. 분명히 그럴 거야. 그 목사님 맨날 사기친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이게 이해돼요. 그게 나의 믿음이에요.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정하지 않아요. 맞죠? 성령 받은 사람은 그래요. 죽어도 부인하지 않아요. 정말 이곳에 칼 들고 와서 너 예수 부인하면 내 목 자를 거야 해도 죽여 나는 믿어. 그럴 사람이 여기에 절반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성령이 내게 임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오시고 예수님도 오시고 성령님 오시기 때문에 내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진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목숨 걸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 감옥에 들어가서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나오게 되고, 사도 바울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찬송하니까 그 천지가 진동해서 옥문이 열리잖아요. 죽어도 부인하지 않잖아요. 예수 메시아들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다 죽임당했죠. 베드로는 거꾸로, 예수님 바로 죽었지만 나는 거꾸로 죽겠습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 성령 받으니까 부정할 수 없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 그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정말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 성령이 없다면 벌써 기독교는 없어졌어요. 성령이 없다면 아무런 능력과 표적이 없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성경책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고 나니까 와, 이게 입체적으로 이해돼. 그냥 그 TV에 보는 것보다 더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나타내는데 그것이 파노라마처럼 보여지고 들려지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어둠과 사망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산에 올라가 밤새도록 기도해도 기도가 지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분과 교제하는 게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성령이 임하면 영원히 찬송해도 그 찬송이 끊임없이 찬송할 수 있어요.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정말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저도 세상에 방황하고 방탕했던 자예요. 그렇게 세상에 갔던 자가 완전히 변화된 건 성령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그동안에 내 안에 안 계셨죠? 하나님 내 안에 오세요. 나를 찾아오세요. 나도 성령으로 변화되기를 원해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환영할 때 오셔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 여자와 같아요. 여자는 조금만 마음 상해도 삐져서 안 오거든. 근데 성령님 성령을 모독하고 해방해. 그거 아니야. 가짜야. 이러는 수가 성령이 탁 떠나가지고 다시는 안 와요. 정말 무섭거든요. 성령님은 여자 같아요. 내 여자라면 정말 성령님이 날 통해 역사하시도록 내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성령을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날마다 부르짖으면 그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선교사들 중에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진짜 선교가 아니에요. 진짜 선교는 성령으로 변화될 때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능력이 나타나서 그럴 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불교를 이길 수 있는 방법, 힌두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성령의 역사예요. 눈으로 직접 보면 부정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으로 받은 사람 변화되면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죠. 저도 타직산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환자 2시간 동안 방언기도 하고 방언 다 받아서 부부가 그러니까 막 그냥 몸 낫고 뭐 다 나았다고 하고 거기 교회 세운다고 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에 의한 사역이 돼야지 내 인간적인 사역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성령에 이끌림 받아야지 인간적으로 하면 다 상처받아요. 다 사람이에요. 다 죄가 많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변화되면 모두가 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의 상속자요. 위대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베드로가 도무지 예수님이 이해가 안 돼서 필레오라고 답변합니다. 예수님 3번 부인합니다. 그런 자가 성령 받고 나서 감옥에 들어가고 온갖 곤욕을 당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은 것은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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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베드로에게 임하신 성령님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님 찾아오시고 사도 바울에게 임하신 성령님 찾아오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한 거룩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바이사 바이사 시오 라바이사 바이사 레이슬레이슬레이슬레이슬레이야 오로로로로로로로로로야 성령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바이사 바이사 레이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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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방언을 못하는 자들이 방언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이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을 환영하며 모셔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사망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마귀들은 시험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저희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방언을 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저들의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써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랴. 내가 너와 함께하라. 하나님, 이 시간에 천국 문을 여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천국으로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며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해주시고 영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어둠과 사망은 떠나 도롱시는 떠나갈지어다. 불신한 것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와이서 파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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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서 파이서 파이서 와라 파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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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파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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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변화되게 없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되게 없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없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은 성령의 나라입니다. 영적인 세계입니다. 물질적인 세계도 아니고 또 사회적이고 또 국가적인 세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성령을 거부했던 우리의 죄악을 예수의 피로 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나의 구주여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기며 모시며 환영하여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한
귀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천국의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4장 전해주세요. 184장 불길 같은 주성령.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의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거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제건 바치옵니다.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보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모든 것 다 바치고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강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성령 감림 주일로 섬겼고 다음 주는 성령의 인도하심, 그 다음 주는 성령과 선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성령 충만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꼭 기도하시고 응답하시고 문제 해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정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족들이 모두 건강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교인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이 번창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을 잘 하시도록 위하여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족해 할 이는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세상 술과 담배 음란으로 또 세상의 쾌락으로 만족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만족하지 않아서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방탕하는 사람도 많고 가정이 깨진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걸 추구하지 않고 성령을 우리가 찾게 하시고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정말 우리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마치 자동차가 조립이 되어 기름을 넣고 달려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도 억지적인 믿음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처럼 위대한 사역자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주일헌금, 또 성경 들으신 손길들 위해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갈 길에 주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현재보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꿈꾸고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하나님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정말 주님이 역사하셨다, 주님이 축복하셨다, 주님이 함께 하셨다, 정말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찌하든 주님 저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나아갈 길에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자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갈 길에 주 예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멋진 인생, 정말 꿈꾸며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다 이루어진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며 정말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받고 영원한 왕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누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축복과 생명과 형통함과 물질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과 가정의 축복과 저희들의 인생의 축복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쌓을 것이 없는 쏟아부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